요나서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리기 때문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성도처럼 살려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준비를 하는 자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바로 세상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근원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반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대표되는 바로 이 요나를 둘러싸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요나서 1장 8절처럼 물어봅니다. 이들의 관심은 재앙이 어디서 왔으며 또 네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너는 어디 출신인지를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1장 9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사실 그들의 질문과는 관계없는 답을 합니다. 물론 출신이 어딘지는 밝히긴 했지만 그들은 그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의 삶은요. 그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지만 요나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그 모든 일은요. 사실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도대체 그 다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로 이 요나의 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잘라놓고 우리 삶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죠? 하나님과 관계에 맺지 않고는요.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가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찾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두려움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원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한번 불러다 놓고요. 제비가 요나에게 뺏기고 나니까 요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재앙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왜 이 재앙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서요. 그것을 해결해야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이 무서운 죽음의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릴 이 두려움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요. 바로 이 두려움을 피할 그런 일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은요. 항상 모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의 욕망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원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죠? 살고 싶으니까요. 더 오래 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는 만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선원 가운데 이제는 살기도 싫다. 내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이 재앙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말해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왜죠? 살기 싫으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 재앙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을 더 많이 충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미래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이 기울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는요,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부터 말미암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돈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권사님들이 주로 모이신 곳에서는요, 뭐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주로 거의 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아프대더라, 어디 아프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거기 아프면 그거 먹어야지, 거기 아프면 거기 병원에 가야지. 왜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요,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죠.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욕망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어떤 감정이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근원은요, 욕망과 두려움에 근거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상황에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은요, 불안함과 초조함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내 미래에 닥칠 것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걱정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인 삼성, 이 삼성도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미래를 놓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막 주식을 상장해갖고 많은 돈을 쌓아놓고요, 또 멀쩡하던 회사를 딴 회사에 팔아버리고요,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요, 무슨 일인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업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안과 초조의 근원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삶의 그런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자기 생존 문제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또한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두시면서 지금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왜죠? 사실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 미래를 확신을 얻고 내 미래의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아파갖고는 내가 정말 나중에 살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심 또한 마치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에만 집중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 백성은요, 그 과정에서도요, 마치 요나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기가 의존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내 욕망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도 없고 우리 안에서는 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이미 다 증명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 지금의 삶의 환경 또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러니까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가, 초조해하지 않는가, 걱정하지 않는가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하셔도 괜찮아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네요. 하나님을 믿고 하늘이 정말 들의 새와 정말 들의 풀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으면 견고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전히 불안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고요,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얻어지는 과정이 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인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이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견고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요, 개인의 능력과 지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선원들이 궁금한 게 뭐죠?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너 직업이 뭐야? 그럼 왜 이런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의 직업이요, 그 사람의 능력과 지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지위와 능력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그것이요, 결국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바다에 침몰하는 배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리 관심이요, 결국 무엇이죠?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들도 모여도요, 목사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전하나,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거에 목사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럼 목사들 만나면 꼭 관심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교인이 몇 명인가. 교회 이름만 들어갖고는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알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사실 뭐 이런 거 뭐 물어봐도 괜찮겠지 하면서 꼭 물어봐요. 몇 명이냐고, 교인. 왜죠? 그게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을 상징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월급 받냐고. 왜죠? 얼마 월급 받는 게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와 능력에서 힘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니까요. 여러분, 사실 그걸 보면 참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처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관심이요,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그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의 그런 지위를 생각하고요, 그들의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도요, 그것으로 계속 자기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높은 자인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능력이 있든 얼마나 돈이 많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는 순간에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지위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남도 평가하고요, 자기도 평가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남들에게 얘기해서
다 알아줄 만한 그런 지위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랑스러우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남들한테 얘기할 때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지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그런 지위에 있다면 남들한테 그것들을 얘기하고 또 남들도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다 대우해줘요. 아니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이 변호사세요? 아들이 뭐 장관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세상을 엉뚱한 것에 의존해 살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배에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한국에 들어와서요 1년 반 동안 사실 무직이었습니다. 무직. 근데 무직의 기간이 사실 1년 반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실 무직이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유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이니까 그래도 그냥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제가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학생의 직업이 끝났어요. 이제 박사도 다 받고 이제 더 이상 학생으로서 저를 이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폭로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치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부모 직업란을 기입하래요. 제 아내는 뭐 당연히 주부죠. 근데 제 직업을 기록해야 되는데 무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처음에는 무직. 그런데 그렇게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쓰고 나니까 너무 그게 이렇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그렇게 지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무직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래도 지금 무직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고치고 거기다가 구직 중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적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뭐. 여러분 근데 그 시절에 제가 그 무직의 상태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요 공공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저와 똑같은 그런 신분의 아저씨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늘 같은 시간에 서로 와서 이렇게 눈인사를 해요. 그럼 맨 처음에 오면 다 서로 하는 게 있어요. 뭐 할 일들이 없으니까 다 같이 신문대에 이렇게 먼저 가서 좋은 신문 먼저 차지하려고 쭉 아침에 달려갑니다. 그래갖고 신문을 하나씩 보고 아침에 아저씨들도 그렇고 저도 뭐 신문 봤죠 가서. 그래서 신문 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할 일들 하는데 대부분 남들은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 바둑이나 주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12시 땡 치면 다 같이 점심 그 식당에 가서 혼자 다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점점 제 인생에 대한 그 정말 창피함. 아니 이렇게 여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무직으로 이렇게 끝나다니. 부끄러움. 나중엔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원망도 해봤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런 존재가 무슨 존재입니까? 여태까지 이런 과정을 해서 결국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이런 무직인가요? 근데 나중에요 그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1년 반쯤 되니까요 제 안에서 그런 저의 모습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체념과 낙심이 아니라요 나중에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왔던 존재인데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바라보는 나지. 내가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그것으로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로 남이 나를 인정받기 원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데 제 안에도 여전히 내가 가진 어떤 타이틀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서요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하라고 사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고 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개척해야겠다라고 확신을 얻은 게 하나님이요 제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그럼 개척해도 되겠다. 내가 실패하던 내가 성공하던 내가 큰 목회를 하던 아니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성공했다는 그런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의 근거에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교회 하는 게 전혀 안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은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저희 교인이 지금 1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요 1000명이 돼도요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냥 지금의 인원으로 계속 가도요 관계없어요. 그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자기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죄인되고 연약한 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개인의 정체성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물어보는 게 어디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왜 이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죠? 당시에는요, 아주 큰 나라, 또 작은 나라, 아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나라로 다 묶여졌죠. 여러분, 하지만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지금 단일 민족으로 돼 있죠. 이 외국에 가면요, 이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그냥 나라로 이렇게 묶여진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다 민족별로 살았던 거예요. 어떤 민족은요, 그래서요, 인도에만 하더라도요, 아예 지폐에 언어가 한 10개국어로 그 지폐가 써 있어요. 공용어는 힌디어지만 지역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많으니까 아예 지폐에도 여러 나라 말을 써놨어요. 사실 민족이죠. 근데 나라라고 묶여진 거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어디 출신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강력하고 큰 나라일수록 힘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이었다? 굉장한 자부심의 내용이죠. 근데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어느 시골의 민족에 속한다? 무시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이죠? 어디에 속했느냐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 속했느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나라고 하는 개인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거기에서 자기라는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도요, 사실 지금은 이 한류와 또 이 한국 물건들이 세상에 많이 팔려가고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옛날처럼 부끄럽거나 잘 모르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곳곳에 가도요, 이 삼성 핸드폰 다 쓰고 있더라고요. LG 광고 어디나 볼 수 있고요, 현대 자동차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이란 걸 잘 알려줘요. 이젠 다 알아요. 게다가요, 이 한류가 영향력이 커서요, 어떤 이라크에 갔던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라크에도 이제 북쪽에 가면 쿠르드족이라고 전혀 민족이 다른 이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거기 사람들이 위성 방송으로 한국 방송을 다 보고 있더래요. 근데 대장금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거기에 처음 온 한국 사람인데 여자 선교사였거든요. 오, 우리 마을에 대장금이 왔다, 대장금. 그래갖고 집집마다 그 선교사를 데려가다가 밥 먹이고 거기서 어떻게 뭐 요리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자기들이 본 그 대장금 얘기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식사 대접을 받고 왔대요. 아, 이 한국 사람 위상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만큼 한국이 지금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강력한 나라들, 아수라라는 나라, 애굽이란 나라, 이런 데 수속된 자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희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교회도요,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하늘사랑교회 다니는데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하늘사랑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셨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교회 다니면요, 많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그것도 힘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에 집착하죠? 어느 학교 출신, 그 집단의 힘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그것이 인격을 보장합니까? 좋은 학교에 갔다고 그 사람이 본질이 선하고 착하다는 것들을 증명하나요? 아니에요. 근데도요, 사람들이요, 학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민족 출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만 우리를 평가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을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에 다녔든지, 내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녔든지,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인가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면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느 학교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부끄럽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의 자질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의 각 영역으로 하나님 다 파송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어요. 나의 진짜 소송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 삶은 마치 연극 무대를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가 어떤 때는 거기에서 선생님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청소부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요, 이런 아이들의 연극에서는요 나무 1, 2, 3 역할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나님이 어떤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를 하나님이 자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의존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 또한 세상의 관심과 혹시 유사하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을 맞추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조금 더 빨리 또 더 성숙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